찬송가 302장 찬송하시면서 기념기도회 1127일째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02장 찬송가 302장 30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해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제 지적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내로 삼기까지 그렇게 품으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행동, 그 행동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와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고 잘 살던 고멜이 또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또 호세아가 많은 돈을 주고 이제 고멜을 찾아오게 되지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생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 9절까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편의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이제 4장 1절부터 이제 5장 4절까지 여기에서가 이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고 결론을 이제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음행을 저지르며 곧 이제 우상을 숭배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음란을 곧 음행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란을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4절까지 해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첫 번째 설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며 곧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몰라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고멜을 통해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호세아와 결혼을 했다 집을 뛰쳐나간 고멜, 자신의 힘으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남편이 가서 돈 주고 그 여인을 다시 사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오셔야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으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하나님은 이처럼 너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5절부터 6장 3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의 근원이 뭐냐?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유가 뭐냐?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게 된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만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제 평안한 그러한 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자신들의 힘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착각한 이 교만의 죄, 이것을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또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교만하게 되었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막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이제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 행복한 것, 복된 것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제 희년 기념 예배당 건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당케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를 파송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